자, 오늘 고린도후서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13장 중에 13장 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부터 우리 12장까지의 그 주제는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말씀 전하는 자의 삶, 즉 바울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변증, 변명 또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듯이 바울의 그런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공격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대적자들에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사역자, 말씀 전하는 자,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다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좁은 의미로 보면 목회자라고도 좁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만인 제사장 정신에 따라서 또 우린 특별히 또 제자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의 삶으로서 바울의 그 모범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고린도후서 10장, 12장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제를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주는 주제 구절이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주제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자의 삶,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이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렇게 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또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은 바로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우리는 모두 다 배워서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을 했을 때, 그 물에서 나올 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이 선물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의 삶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안에 머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내 영혼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지금 예배에 접속해 계신,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질문해 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에 포커스를 두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끝나고 월, 화, 수 회사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막 이런저런 학교 생활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줄어들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육적인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사탄과 싸우는 사역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뭐 오징어 게임 그 영화가 하도 뭐 인기이긴 한데, 사실 그런 게임 같이, 또는 뭐 축구나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게임 같이 어떻게 보면 눈에 명확하게 승패가 결정되는, 뭐 골대가 있어서 골을 넣으면 되는 그런 것이라면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사탄도 안 보이고요,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냥 괜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아마 그래서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공격하는 바로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게 우리를 뭐 공격해서 뭐 팔을 부러뜨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뭔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거면 차라리 쉽죠. 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뭔가 몸이 뭔가 망가지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이 잘못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오해를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마음을 닫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열기에는 성문을 이렇게 여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아니 뭐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순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 있어? 아니 그냥 기분 좋고 또 서로 동의하면
뭐 결혼 안 해도 뭐 나이가 뭐 많든 적든 또 뭐 부부가 이든 아니든 그냥 뭐 성관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돈 내고 보기도 하고 그냥 뭐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영적이지 않고 오히려 포르노와 같은 그런 영상들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거짓말하는 것들이요. 그냥 원래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또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원래 하나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있는 동안, 사는 동안 그냥 열심히 잘 살고 남보다 더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되면 됐지, 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이 저 세상 걱정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헛된 지식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온갖 교만한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사탄이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인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한테 얘기한 거는 너네들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르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의 진정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머리를 바꿔주고 이렇게 화장을 해주고 뭔가 예쁘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고 멋진 옷을 입히고 그런 외적인 걸 바꾸는 건 너무 쉬워요. 마스크팩을 해줄 수도 있고 뭔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액세서리를 껴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뭔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제가 다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싸우는 사탄이 차라리 그냥 뿔이 달리고 뭔가 진짜 그냥 아주 그냥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정말 나쁜 존재같이 이렇게 마피아같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조폭같이 그렇게 하고선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가 너무나 싸우기가 명확하고 너무 쉬울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탄은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자기를 빛의 천사, 심지어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구약 위경,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고 하는 구약 위경 책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외경도 아니라 이렇게 위경이라고 표현되는, 하지만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아담과 이브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벌어진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기간의 일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와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녀를 다시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뱀의 모양으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천사로 가장해서, 뱀이 아니라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구약 그 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이 신약 성경 시대보다도 그 먼저 한 200년 정도 전에 나온 그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들은 자기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사도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는 그 추천서도 받아갖고 왔고, 또 우리가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짜 사도이고 바울은 가짜다 라고 바울을 오히려 공격을 했던 것이죠. 하면서 사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제일 사실은 말씀 전하기가 힘들었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로마도 공격했죠. 또 유대인들, 동족들도 공격하죠. 그리고 심지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가 됐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리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교회에 가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참 너무나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 그러면 너무나 그냥 폭발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건 어쩌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의 천사로 가장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은 어떠한 것을 주장했는지요? 자기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능력이요, 연설 능력이요, 언변이요, 그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이렇게 스폰서하겠다라는 돈도 다 받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탁을 했고요. 또 그들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거 괜찮다, 그냥 다시 절차에 따라서 제사 지내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냥 절기 지키고 할례 받고 그냥 그 율법 안식일 지키고 행동적으로 그런 것만 하면 그런 실질적인 그런 문제 있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에 포커스했습니다. 언변이 됐든 아니면 바울도 사실은 여기에 나오지만 자랑하고 할 만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어디에 두었는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죄가 죄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고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포커스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폰서 그 금액을 후원을 통해서 바울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할 때 바울은 안 받고 자기가 그냥 천막 지으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돈 많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의 형제들이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가난한 교회가 오히려 보내주는 그 헌금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나쁜 의도로 자기에게 돈을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사탄과의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뭔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이웃의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확신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로 쓴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10장 10절 11절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삼고 있는 10장에서부터 1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마주 대하면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대담하다는 나 바울이, 바로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야, 바울은 이렇게 같이 만나보면 비겁하고 아주 소심한데 이렇게 떠나 있으면 막 편지로는 막 되게 센 것처럼 얘기해 하면서 별로 대단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요, 여기 보면 바울이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지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이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때 쓰는 표현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잘났다고, 자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올바로 이끌 수 있다,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자신감 넘치는 태도 또는 그냥 그런 뭔가 자기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자기는 증명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실제 삶이 올바르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이나 내가 실제로 만나서 한 것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10장에서부터 또 12장까지 이어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이, 바울은 그냥 그렇게 멋있게 세게 너무 어떤 화려한 언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담백하게 그가 한 말과 그가 그냥 실제로 한 행동이 똑같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요즘 대통령 내년에 뽑아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말과 삶이 정말 다른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이 사람은 참 찍으면 제대로 우리나라를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요즘 특별히 많이 보이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놀라운 뭔가 드러나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제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그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힘든 눌려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정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뭐에 포커스를 했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거면 포커스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아니다 그런 것만 얘기했고요. 그냥 성전을 둘러엎는 거 보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너는 그 권한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권위의 출처, 그런 것만을 포커스를 했던 것이죠. 정말로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올바르게 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꾸준히 잘 살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치하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줄여가지고 내 삶과 맞추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되게 줄어들겠죠. 말씀이 되게 축소되겠죠. 그리고 더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요. 우리가 설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수할 때, 그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너의 가르침이, 너의 실제 행동이 좀 다르다라고 만약에 지적을 받는다면 잘 살펴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 그리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떠했나요? 그런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인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자랑했고,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맺어놓은 그런 교회들을 자기가 뒤늦게 가가지고 점령하려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만을 계속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삶과 그 가르침이 일치하는지를 꾸준히 살펴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틴 아이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하고 엄마 아빠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얘기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참으로 신기하게 서울교회, 일산교회 전부 틴들의 그 아이들의 세례받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틴 때 감동받은 것은 바로 무엇인지,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자기들에게 기꺼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빠 엄마가 이것이 잘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만약에 잘 안 되는 것이 보이면 너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받고 이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받기로 결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행위와 규칙 준수, 그리고 성공과 축복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 성공할 거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구약에서도 얘기하죠. 평안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양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정말 자기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역자라는 그런 포인트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먼저 읽고 그 뒤에 12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 11장과 12장을 보면 바울이 정말 내가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 여지껏 안 했는데 너네들이 하도 그렇게 거짓 대적자들이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공격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정통 그런 유대 교육을 받은 그러한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시받은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계시의 경험이요, 14년 전에 3번째 천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까지도 내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것만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고 하나님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갖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대적자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겪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도를 맞았는지, 또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또 피신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마지막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짓 신자들의 위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계시도 받았고 또 그러한 자랑할 거리, 내 육적인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만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 같은 그 병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 고통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완전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깨달은 진리인데, 너희들도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적용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는 것 같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종종 들여다보곤 합니다. 내 능력의
어떤 놀라움의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내 능력이 뭔가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아니었으면 아마 구체적으로 깨닫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숫자로 따지면 어떤 숫자에 해당할까요? 무한대 맞습니다. 무한대에 해당합니다. 무한대의 능력이요. 정말 셀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500인데 나는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되게 열등한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게 된, 끝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저도 좀 이렇게 예전보다 몸도 많이 약해지고 또 수술도 하고 또 뭔가 여기저기 삐까덕거리기도 하고 병원도 정말 종류별로 여러 군데도 가야 되고 또 팀들하고도 시간을 지금 한 5, 6년 보내면서 사실 상처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속이고 또 아이들이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바울에 비하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만하다고요. 그것만 기억하라고요. 네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지 말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 삶에 충만해지고 있는 것만을 기억해라.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막 짜증나고요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너무나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비결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아멘. 참 세례 요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자기의 삶에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참 자기를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던 바울이지만 이제는 그 자랑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요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비결이 바로 이 고백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미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또한 사람들의 그 모독과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확신과 또한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내 개인적인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가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14절까지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삶이요,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탄과 싸움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요,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과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세 번째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만을
오로지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되는 그 비법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대적자들과의 그런 갈등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말씀 전하는 자로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가 무브 아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광고